우리가 과거에 매우 심각하고 충격적인 순간들을 경험한 뒤에 나타나는 이 정신적 외상을 가리켜서 트라우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마도 이런 트라우마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 이스라엘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여리고성의 함락은 의외로 쉽게 이룬 반면에 오히려 가볍게 여겼던 아이성 정복은 어떻게 됩니까? 완벽한 참패를 당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큰 충격 속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이때 이들의 마음 상태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여호수아 7장 5절에 나와 있는데요.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전의를 상실한 이스라엘 리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 주시게 되는데요. 그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아이성 정복을 명하시게 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전쟁 트라우마가 모두 없어지고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들에게 있었던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2차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가장 결정적인 영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또 다양한 충격과 아픔의 시간을 겪는 가운데 나타났던 이런 모든 트라우마를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들에게서 나타났던 큰 두 가지 영적의 삶의 모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회개와 겸손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1차 아이성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물론 아간의 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전체에 깔려있는 그런 죄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앞선 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사람들을 보내서 아이성을 정탐하게 하죠. 그리고 이들이 내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이 다 올라가게 하는 수고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2, 3천 점 정도만 올라가서 싸우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게 되죠.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완전한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전혀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의 판단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차 정복 전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중심에 삼고 진행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이전의 정복 전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 3절에 보니까 용사 3만 명을 밤에 보내서 매복하게 하고 또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를 따르는 모든 백성으로 아이성을 가게 합니다. 결국 사람의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 순종이 정말 전쟁의 그 내용 속에서도 완벽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6구절의 비교적 짧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 굉장히 잔인한 모습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죽이고 칼날에 엎드러지게 되고 진멸하고 또다시 돌아와 칼날로 죽이고 노략하고 불사르고 시체를 성문 어귀에 던져놓고 너무나 매우 잔인하게 느껴지는 이 전쟁의 참상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마음과 생각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이 죄를 멸절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명령에 오로지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0장 16절 1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렇죠. 이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까 봐 오히려 모든 죄악을 철저하게 멸절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좀 비참해 보이고 너무 잔인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 방법을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 순종의 결과로 그들은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타났던
그런 영적인 삶의 모습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보면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26절을 보면 멋진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한국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이런 문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면 다 왔다고 방심 말고 끝까지 안전운행이라는 문구를 심심치 않게 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성 정복 전쟁은 아까도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3만 명의 군사들이 동원되었고 또 12절에 보면은 또 다른 5천 명의 군사들이 또 매복하며 동원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원된 전투였죠. 따라서 본문 25절의 내용을 본다면 아이성에는 12,000명 정도가 머물렀던 것으로 보는데요. 전투에 동원된 군사들의 숫자와 비교해 보면은 정말 대충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실패를 경험했던 여호수아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죠. 출애굽기 17장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는 전장에 나가 싸우게 되었지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산에 올라가 마지막 순간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그 손이 내려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도리에 앉히게 하고 옆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들어 올려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요? 모든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모세는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도 바로 이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기도의 손을 결코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그랬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의 손을 결코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죠. 바울과 실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던 중에 옥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지만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숨어 지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이 기도와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실패와 시련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또 이스라엘의 민족과 같이 우리가 꼭 두 가지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했던 모든 트라우마의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냄으로 인하여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